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비유 하나를 말씀하셨다. 무화과 나무와 다른 모든 나무를 보아라. 잎이 돋자마자 너희는 그것을 보고 여름이 이미 가까이 온 줄을 저절로 알게 된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아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모든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늘과 땅은 사라질지라도 내 말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참 예수님, 서로 인사 좀 나누세요. 그래요. 오늘 날이 갑자기 춥죠? 제가 지난 5월이나 6월쯤에는 계속 오늘 덥지요 이런 얘기 말 계속 했는데 이제 앞으로 한동안은 계속 오늘 추워졌지 계속 할 거예요 아마. 어저께 뭔 얘기했더라? 이 얘기했구나. 옛날에 그 고대 이집트나 고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많은 그런 글들이 남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보면은 지금 봐도 되게 재밌는 게 많은데 벌써 거기는 지금으로부터 막 4,000년, 5,000년 전에 이게 써놓은 것들이에요. 근데 지금 봐도 얘나 지금이나 똑같구나 이런 게 되게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건데 그 이집트에서 써있는 그 서판인 것 같은데 이렇게 써있는 그 글 중에서 어떤 얘기였냐면은 젊은이들의 귀는 등에 있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 처음 들으면은 이게 뭔 소린가 싶죠? 젊은이들의 귀가 등에 있다는 거예요. 뭔 소리냐면은 등짝을 한 대 맞아야지 말을 듣는다고. 등짝을 한 대 맞아야지 말을 들으니까 귀가 어디 있는 거예요? 등짝에 귀가 있다 그러는 거예요. 네, 얘나 지금이나 우리가 똑같구나. 그래갖고 이 얘기를 하면서 제가 항상 기억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도 그렇잖아요. 젊을 때는 여기서 말하는 젊을 때는 사실 어릴 때까지 포함되는 건데 등짝을 한 대 맞아야 말을 듣는다고. 우리는 이제 그 나이가 좀 들어서 이제는 그 말을 듣죠. 들어요? 사실 사람이 어른이 된다는 거는 약간 어떤 걸 포함하고 있냐면은 저 말을 안 들으면은 등짝을 맞는 문화를 알게 된 거에 포함해서. 그렇죠. 알게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등짝을 맞기 전에 움직이자. 이거를 배워가는 게 이제 어른이 되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등짝을 때리는 거는 이제 어릴 때에는 특히 부모님이 등짝을 때리지만 이제 크면은 누가 사람 중에는 날 때리는 사람이 없어도 어떤 상황이 계속 그런 상황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얘기를 하면서 항상 뭘 기억하냐면은 사람은 참 무언가 이렇게 힘겨운 일이 닥쳐오거나 적어도 힘겨운 일이 예상이 돼야지 움직이는구나. 이게 한 부분이에요. 사실 원래 사람이 자기를 움직일 때는 딱 두 가지 이유로 움직여요. 하나는 저기로 새롭게 가는 게 뭔가 너무 좋을 때. 그리고 다른 하나는 뭐냐면은 지금 있는 게 너무 괴로울 때. 지금 있는 게 너무 괴롭다는 거는 등짝을 맞는 거죠. 그럴 때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지금 요즘 계속 그 마지막 시기에 대한 복음을 계속 듣는데 이 마지막 시기가 그 두려움과 그 힘겨움으로 이렇게 딱 보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마지막 때 생각하면은 예수님의 말씀도 그렇고 뭔가 두렵고 힘겨운 일이 막 닥쳐올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좀 그렇다고 해주세요. 좀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사람이 무언가 이렇게 끝까지 몰려야만 도저히 버틸 수 없는 상황이 돼서야만 뭔가 이렇게 새롭게 나아갈 궁리를 하지. 그냥 버틸 수 있으면 그냥 버티자 그러면서 이거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하면서 버틴다는 거예요. 그런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새롭게 나아가는 순간이 항상 힘겹고 어려운 것과 함께 오는 걸로 느껴질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럴 때 우리가 그 순간이 정말 힘들긴 힘들거든요. 여러분 그런 순간들을 힘들어하지 말고 기쁘게 받아들이십시오. 이거 백날 얘기해도요 힘들어요. 그러면은 그 힘든 가운데 뭘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은요 그 가운데 저도 이렇게 살피는 건데 첫 번째 아이고 힘들다. 난 힘들다 그래요. 아이고 이거 힘들구나. 아이고 이거 무섭구나. 아이고 마음에 안 드는구나. 아이고 나 지금 짜증나고 쟤를 믿구나. 그냥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어떻게 해요? 이미 그렇게 된 거래요. 그쵸? 이게 내가 미워하면 안 돼, 미워하면 안 돼, 미워하면 안 돼. 이걸 너무 강하게 자기를 주입시키면은요 실제로는 미워하는데 안 미워한다 그래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런 거예요. 와서 내가 어떤 사람 흉을 막 봐. 걔는 왜 하는 것도 그렇고 막 하는 것도 제대로 없고 막 투덜거리고 막 불평을 늘어나. 그래갖고 듣던 친구가 그래요. 네가 걔를 미워하는구나. 이렇게 딱 그래요. 그럼 뭐라 그래요? 아니 내가 미워하는 건 아니고 걔가 그러다니까 이런단 말이에요. 물론 미워한다는 말에 이 정도와 깊이가 다르긴 해요. 나는 걔하고 같은 하늘을 보고 살 수가 없어. 이거 많이 미워하는 거죠. 그렇지만 이렇게 상대방에 대해서 뭔 말만 나오면은 걔가 있잖아, 사실은 있잖아. 그러면서 막 이렇게 막 안 좋은 얘기를 덧붙여. 그럼 그게 뭐예요? 미워한 거죠. 그럼 그렇게 막 안 좋은 얘기를 덧붙이면은 우리가 뭘 깨닫는 거예요? 내가 미워하고 있었구나. 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복음 나온 얘기예요. 무화과 나무 잎이 보이면은 무화과 나무 잎이 폈구나 이렇게 하지 말고 여름이 오는구나라고 니들 생각하지 않니? 내가 입에서 자꾸 누군가에 대한 이렇게 불만이 올라오고 험담이 자꾸 나와. 그럼 뭐예요? 내 마음속에 미움이 있구나. 그걸 알려는 거예요. 제가 오늘 딴 얘기 더 많이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벌써 결론까지 다 얘기해버려갖고 할 필요가 있다 싶은데 그냥 재밌는 얘기 하나 더 들으세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어떤 더 이상 버티기가 힘들어 라는 상황이 됐을 때야 비로소 이거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 보구나. 내 안에 이런 게 있었구나라는 걸 돌아보면서 그 마지막 때를 향해 나아가는데 그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이렇게 누군가 미워하네. 이거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만으로도 그리고 그런 나에 대해서 너그러우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새롭게 나아갈 수 있는 기회와 힘을 얻어요. 내가 여태까지 왜 이렇게 갑갑하고 답답하고 속상한 왜 내 삶은 이럴까라고 느꼈더니 내가 되게 미워해서 그렇구나. 참 나도 보잘것없네.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 부끄러워요. 근데 이런 저를 당신께서 아끼시고 사랑한다니 제가 거기에서 희망을 얻습니다. 그렇게 우리 삶이 변화되는 것만으로도 이제 큰 힘을 얻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단순히 파멸과 죽음의 순간이 아니라 구원과 새로움의 순간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이 조금 힘겹고 어렵긴 조금만 하면 안 되지. 제법 힘들고 어렵긴 하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이 마지막 순간을 향해서 나아갈 때 더 풍성한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돼.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주님, 좀 이 마지막 때가 당신께서 오시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이런 게 우리 삶에 되게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거를 못 보게 만드는 것도 되게 많은데 깨닫지 못하게 만드는 것도 많은데
여러분 그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원래 운동이라 그러면은 종류를 가리지 않고 싫어해요. 종류를 가리지 않고 싫어해요. 그런데 제가 너무 좋아하는 운동이 딱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스키 타는 거예요. 스키 타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요. 왜 스키 타는 걸 좋아하게 됐냐면은 제가 부제 때 이렇게 우리 성지에서 우리 교군에 있는 성지에서 겨울 동안에만 스키 캠프 하는데 따라갔다가 거기 파견 나가서 거기 함께 일하다가 조금 배우니까 좀 괜찮아. 그러니까 제가 운동이라 그러면 종류를 가지고 싫어한다 그랬죠. 싫어하니까 잘하겠어요? 잘하지도 못하겠어요. 잘 못해요. 자기가 싫어하는 걸 잘하는 사람은 되게 드물어요. 보통 좋아하는 걸 잘하고 잘하는 걸 좋아하지 싫어하는 걸 잘하거나 잘하는 걸 싫어하는 건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때 조금 이렇게 되니까 내가 운동을 하도 못했는데 조금 되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거기다가 하느님께서 큰 은총을 주셔갖고 제가 첫 주임을 어디로 왔을까요? 여기 옆에 본당. 옆에 본당으로 왔어요. 거기 있는 동안에 정말 신나게 스키를 탔어요. 스키장 가까우니까. 우리 교구에서 그 스키장 가까운 본당이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1등이 거기고 1등이 여기고 2등이 거길 거예요. 강원도면은 스키장 가까운 문당이 숫자로는 더 적구나. 더 큰 스키장 가까운 문당들도 있는데 이 경기도에는 스키장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기 양지는 또 문을 닫았으니까 지산 근처하고 여기 곤지암 근처 요 두 근처 여기가 가까운 문당인데 딱 발령 갔다 보니까 스키 엄청 탔어요. 너무 스키가 재밌어. 너무 좋아. 그래갖고 제가 여기 이 본당 발령 받았을 때 있잖아요. 발령기 딱 나오자마자 제 친구들이 다 저한테 전화했어요. 야, 너 원기야 축하한다. 그러고 다 전화했어요. 그래서 제가 성령님의 뜻은 거스를 수가 없어. 그러면서 여기 본당에 올 때 스키 많이 타야지 그러면서 왔어요. 성령께서 저에게 스키를 타라고 이렇게 보내주시니 어쩔 수가 없죠. 그렇죠? 제가 타고 싶어서가 아니라 성령께서 그렇게 시키셔서 어쨌거나 스키를 막 타는데 막 처음 탈 때 이제 누가 와서 조금 가르쳐주기만 하면은 그 가르친 것대로 이렇게 해보고 따라해보면서 내가 안 되던 게 조금 되어가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무데나 가서 배우기도 좀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스키 잘 타는 선배들이 와서 좀 가르쳐주면은 그걸 따라가면서 배우는 거예요. 이렇게 배웠는데 그날 또 이제 저는 집이 가까우니까 좀 일찍부터 와서 타고 있었고 이제 선배가 좀 늦게 와서 타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선배를 따라가면서 조금해서 어떻게 배워보려고 막 그러고 있었어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근데 그날 이제 한참 타다 보니까 피곤하잖아요. 피곤해갖고 이제 리프트를 타고 막 이렇게 올라가요. 의자에 앉아갖고 딱 올라가잖아요. 올라가고 있으면은 그날에 해가 잘 나고 있어갖고 이렇게 추운 날인데도 이렇게 햇빛을 딱 받고 있으면은 왠지 따끈따끈해. 우리 봄철의 병아리들 나오면은 추울 때도 이렇게 양지에 이렇게 좀 몰려 있으면은 꾸벅꾸벅 조는 애들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햇빛 딱 받으니까 따끈따끈하다 그래서 졸기 졸았어. 올라갈 때는 졸고 내려올 때 타고 또 올라가면서 졸고 이렇게 탔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리프트 하면서 졸 정도가 되면은 많이 피곤한 거예요? 안 피곤한 거예요? 피곤한 거죠. 피곤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쉬어야 돼요. 근데 제가 지금 쉬러 가지 않고 있었어요. 왜 않고 있었어요? 선배들 따라다니면서 뭐 하나 더 배우려고. 그렇죠? 근데 이게 조심해야 되는 게 운동들은요. 내가 좀 지쳐 있으면은 기운이 빠지니까 이게 뭔가 실수가 나기 쉬워요. 그럼 실수가 나면은 다치죠. 그래갖고 제가 이렇게 타다가 기운이 빠져갖고 힘이 빠지면서 확 이게 주저앉으면서 넘어졌어요. 떼굴떼굴 막 굴렀거든요. 떼굴떼굴 굴르면서 그날은 좀 다쳤어. 얼굴도 이렇게 좀 까졌어.
까졌는데, 본당에 와갖고, 제가 스키 타다 다쳤습니다. 이 말을 할 수 있겠어요? 못하겠어요? 못하니까, 그냥 좀 다쳤어요. 이러면서 말도 못했어. 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제가 다쳤잖아요? 분명히 징조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 그쵸? 어떤 징조? 피곤해 꾸벅꾸벅 졸게 되는 내 마음은 지금도 안 피곤한 것처럼 막 느껴져. 그렇지만 꾸벅꾸벅 조는 거는 징조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징조가 있었어. 근데 저는 이 징조를 이게 징조구나 하고 받아들였어요? 아니면 무시했어요? 무시했어요. 왜 무시했어요? 더 타고 싶어서. 뭔가 좀 더 배우고 싶어서. 그거를 욕심을 내고 있으니까 징조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제가 마지막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이거예요. 내가 무언가 욕심을 내고 있거나 거꾸로 무언가 되게 두려워하고 있거나 아니면은 마음속에 뭔가 큰 억압이나 책임이나 이런 게 있으면은요 징조를 잘 못 봐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사실은 두려움도 있었고 고집도 있었어. 두려움은 뭐냐면은 실제로 저 로마 군대가 훨씬 막강해라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두려움을 인정하고 싶어요?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인정하고 싶지가 않으니까 더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하느님께서 보호하시는 이 도성은 멸망할 리가 없어.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에 대규모 반란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예루살렘 도성으로 오히려 피난을 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예루살렘이 함락당할 때 다 죽거나 잡혀서 노예로 팔려가게 돼요. 이게 징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특히 가장 큰 징조가 뭐였냐면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구원을 선포하신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안에 있는 두려움과 고집, 애착 때문에 그 징조를 거부해요. 우리도 그런 걸 조심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 고집을 부리고 있으면은 예수님 이 고집은 어디에서 왔나요? 하고 물어보세요. 그럼 그때 거기에서 내가 이런 걸 하고 있구나.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우리 마음속에 갈등이 있어요. 이거 해야 돼 말아야 돼. 이렇게 갈등 중에 하나가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주는 게 뭐 저한테도 마찬가지예요. 하면은 누가 막 나한테 도움을 요청해. 내가 좀 배려해야 될 것 같아. 그럴 때 이게 하는 게 하는 대로 실천하는 것 같은데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하면 힘든데 또 한편으로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막 하는데요. 우리가 실제로 그런 상황에서 이걸 막 고민하고 헤매는 큰 이유가 하느님 때문이 아니에요. 하느님 때문이 아니라 뭐냐면은 이거 제가 나한테 이렇게 요구하는데 안 해주면은 제가 날 욕할 것 같은데 흉볼 것 같은데 이게 우리를 많이 흔들거든요. 그거 근데 다른 사람한테 욕 안 먹고 행동하는 거는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게 그거만 보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하느님은 안 보여. 하느님은 안 보이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그래서 이거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럼 끌려다닌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럴 때 많이 하는 게 내가 상대방이 계속 나한테 이렇게 막 압박하고 몰아세우면은 내가 화가 나니까 혹은 내 걸 자꾸 뭔가 요구하거나 그러면 내가 화가 나니까 나중에 이만큼 화가 나갖고 야! 너 그럼 나 다시는 안 봐! 막 그렇게 화를 내요. 근데 여러분 보통 이렇게 얘기하는 상대를 다시는 안 볼 수 있어요? 그럼 내가 조금 전에 한 말 지킬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 지키는 거야. 또 봐. 그럼 상대방은 어떻게 생각해요? 생각하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서 쟤는 말만 하고 안 하는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나도 다시는 안 말하고 말해놓으니까 왠지 미안해. 그러니까 또 잘해줘. 어떻게 해야 돼요? 미리 그렇게 한번 다투고 나고 내 안에 큰 갈등이 일어나면은 예수님께 오셔갖고요. 예수님께 나오셔갖고 혹은 성모님께 가셔갖고 예수님 제가 오늘 이러고 대판 싸웠어요. 그런 얘기 좀 편하게 하시고 나서
이게 무슨 징조입니까? 이게 지금 내 마음에 무엇을 보여주는 겁니까? 좀 물어보세요. 그럼 내 안에 이러한 욕심도 있고 저런 욕심도 있어. 어떤 욕심이냐면 보통 상대방이 나한테 요구하는 걸 주고 싶지 않은 욕심이 있고 너무 힘들어. 이제 언제까지 줘야 되는 거야? 나도 아까운데. 이거 줘봤자 쟤는 함부로 막 써버리는데 나한테 소중한 거를. 그렇죠? 내가 소중한 건데 소중한 거 나눠줬더니 상대방은 막 써. 그러면은 속상해요, 안 속상해요? 속상해. 이런 욕심도 있고 다른 쪽에는 어떤 욕심도 있냐면은 그런데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좀 더 잘해야 되지 않나? 라는 이런 욕심도 있어. 이것도 욕심이에요. 뭐 좋은 욕심이지만 그 욕심은 욕심이에요. 또 한편으로는 내가 이렇게 안 하면은 제가 날 흉보겠지? 그래서 우리가 살아온 시간이 있는데 우리 관계가 훼손을 당하겠지? 이거 지키고 싶어. 이런 욕심도 있어. 그럼 이런 것들을 어떻게 조합을 할 건가? 첫 번째가 중요하니까 두 번째, 세 번째는 다 필요 없는 겁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 삶에서 나의 선택과 나의 삶이 중요해요? 다른 사람의 평가와 다른 사람의 시선이 중요해요? 둘 다 중요해요. 뭐 하나가 중요해. 다 중요하지. 안 그래요? 나의 선택이 소중해. 그러면서 다 욕먹으면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특별한 상황에는 그럴 수가 있는데 일반적인 상황에서 그럴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나는 내가 훌륭한 것 같아요. 내 주위 사람들이 다 나한테 와서 욕하고 비난하고 너 왜 그렇게 사니 그래봐요. 그럼 내가 살 수가 있나? 그렇게 살 수 있는 아주 훌륭한 사람도 있긴 있는데 아주 훌륭하다고는 아니지. 특별한 사람도 있긴 있는데 웬만해서 그렇게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두 개를 좀 섞어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섞어서 산다는 거는 사람마다 기준이 똑같을까요? 사람마다 다를까요? 달라요. 첫 번째 걸 얼마큼 섞고 두 번째 걸 얼마큼 섞어야 될까? 이거를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찾아봐야 돼. 누구한테 가서 물어봐요? 예수님한테 가서. 예수님께 가서. 성모님께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저는 지난번에 이렇게 했더니 이거 좋았는데 이렇게 하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거 얼마큼 해야 돼요? 그리고 더 재밌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상대방이 누구냐에 따라서 이게 또 기준이 달라요. 그렇죠? 내가 나한테 요구하는 상대방이 자녀면은요. 나를 내려놓고 더 많이 상대방을 위할 수도 있어. 안 그래요? 또 다른 사람이 얘기하기는 남편이면은 자녀만큼 그렇게 해줄 수 있어야 하면 남편한테는 그렇게 못하지 그래요. 남편은 남편이니까. 남의 편이니까. 그만큼은 못한다는 거예요. 남보단 잘하죠. 남보다는. 이런 것들을 예수님하고 나누는 거예요. 나누면서 우리가 첫 번째로 보통 발견하는 건 뭐냐면은 이거예요. 예수님, 제가 지금까지 당신을 위해서 이걸 한다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둘 다 제 욕심이었네요. 그럼 예수님이 뭐라고 하실 것 같아요? 너는 어떻게 그렇게 네 욕심만 부리니 나를 기억하면서 희생해라 그럴 것 같아요? 우리가 그 준비가 되어 있다면 그렇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참 다행스럽게도 우리 대부분은 그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막 이사하는데 5살짜리 아들이 이렇게 나오더니 자기도 이사하니까 뭐 도와주겠다고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은 네가 그렇게 이사를 하려고 도와주겠다고 하니 참 잘됐다. 훌륭하구나 하면서 저기 가서 쌀 한 가마니 들고 와라 그래요? 아니면 네 장난감이나 들고 와라 그래요? 나는 그렇게 하면서 왜 하느님은 그렇게 안 하실 거라고 생각해? 그렇죠? 아이고 기특해라 그러면서 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보통은 어떻게 되냐면요. 이것도 나의 욕심이고 저것도 나의 욕심이구나. 나의 애착이 이렇게 있고 저렇게 있구나. 그래, 네가 그거를 깨달았다면은 거기에다가 나의 사랑을 한 스푼만 얹어서 해줘. 그럼 우리가 생각보다 되게 잘해요. 참 사람은 그 점이 특별해요. 하느님께서 이처럼 나를 이해해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인 그 삶이 기쁘고 소중하다면은 정말 내 마음을
한 스푼만 올려서 해라오. 그건 그런 거는 제법 잘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느님의 뜻이 여기 있구나. 하느님과 함께하는 삶이 여기 있었구나 하면서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처음 했던 얘기를 돌아와서 우리 삶에서 이런 여러 가지 고민과 골치 아픔과 이제 짜증이나 이런 것들이 막 생기기 시작하면은, 혹은 큰 두려움이나 불안이 이렇게 생기는 것도 시작하면은 마찬가지인데, 그런 것도 마찬가지인데, 시작하면은 뭐예요? 표징이 피어났구나. 이 표징이 어디로 이어지나요? 예수님, 이 표징이 저를 무엇으로 이끄나요? 하면서 예수님 손을 잡고 따라가시면 좋을 거예요. 때때로 이게 되게 한참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이렇게 좀 달아놓으세요. 우리 나뭇잎 모으는 사람들이 이렇게 나뭇잎 탁 따갖고 꽂아놓고 탁 모아놓고 있다가 한참 지난 다음에 이때 참 좋았었네라고 나중에 보는 경우도 있잖아요. 모아두는 것도 괜찮아요. 성모님처럼 마음에 새겨두었다. 곰곰이 기억하여 마음에 새겨두었다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모아두는 것도 좋아요. 제가 이렇게 말 조금 이어간 이유가 재미있는 얘기 하나 더 해드리고 싶어갖고, 어저께 저 천년성체 해주셨던 수녀님을 만났거든요. 한번 뵙고 같이 식사하고 차 마시고 왔는데, 이 수녀님은 지금 연세가 많으시죠. 그래서 은퇴하셔갖고 그 은퇴하신 수녀님들이 함께 사는 곳에 거기 계신데, 이 수녀님이 저 천년성체 할 때 저한테 베드로야, 너 신부 될래? 하셨어요. 그래갖고 그게 그때 내 마음에 팍 와갖고 내 신부가 돼야겠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게 이제 제 마음에 이게 뿌려져갖고 거기서 이렇게 차근차근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면서 계속 자라날 때 이렇게 큰 힘을 주신 분 중에 한 분이거든요. 근데 어저께 뵈면서 얘기를 나누는데요. 수녀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그때 천년성취하는 교리를 할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미 이 수녀님께서 본당에서 하신 일이 되게 많았어요. 지금은 이제 교우분들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훈련도 돼 있고 참여도 하시는 게 많아져 갖고, 이렇게 본당에 이런 봉사 같은 것도 우리 본당처럼 수녀님이 없어도 다 이렇게 잘 하시고 그러지만, 그 옛날에 수녀님 계신 본당들에서 계셨던 분들을 기억해 보시면은 그때는 수녀님들이 일 되게 많이 하셨죠. 되게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이 수녀님도 본당 일 여러 가지 도와주시느라고 굉장히 바쁘셨고, 이미 그때에도 그 천년성체 말고도 교리를 많이 맡으셨거든요. 그래서 바쁘셨어요. 이미 바쁘셨어요. 그 교리뿐만 아니라 그 교우들 방문도 가야지 하면서 되게 바쁘셨어요. 교리도 하고 교우들 방문도 가고 본당의 전례나 이런 것들 지도도 하고 그러면서 되게 바쁘셨는데, 그리고 그 스님들은 본당에 파견 나가면은요, 되게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적어도 2명이 같이 가세요. 그래서 이렇게 두 분 사이에서는 이렇게 언니 수녀님, 동생 수녀님 이렇게 부르긴 하는데, 이 자매잖아요. 자매니까 언니, 동생 이렇게 부르는 건데, 우리가 언니 수녀님 그럼 좀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제가 그냥 선배 수녀님, 후배 수녀님 그러면은 보통 이렇게 주일학교나 어린이 복사단을 담당하시는 분은 선배 수녀님일까요? 후배 수녀님이 될까요? 아무래도 후배 수녀님이 되는 게 쉬워요. 꼭 후배 수녀님이 한다는 뜻은 아니지만 후배 수녀님이 되게 쉬워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한 번도 이상하다고 생각을 못 해봤는데, 어저께 얘기 듣다 보니까 그때 이 수녀님께서 선배 수녀님이었거든요. 근데 왜 천년성 교리를 하셨지? 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사실은. 그 이유가 뭐였냐면은, 이 후배 수녀님이 천년성 교리를 이렇게 하려고 준비를 하다 보니까 무언가 너무 부담스러우셨나 봐요. 그래갖고 이 수녀님께 저 이거 못해요 하고 이렇게 넘긴 거예요. 그래갖고 이 수녀님께서 그렇게 바쁜 와중에도 천년성 교리를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 하시면서 너무 힘들어갖고 대상포진까지 생기셨대 그때. 되게 젊으셨을 때인데도 그러셨대. 그런 얘기를 해주시는데 지금 돌아보니까 그때 천연성체 교류했던 친구들 중에서 사실 저뿐만 말고 몇 명 더 있는데 친구들 다 또 있어요. 친구들 중에서 이렇게 사대가 나갔다는 거예요. 그 수현님께서 이렇게 그때에는 이걸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대상포진까지 생길 만큼 힘겨운 일이었는데 돌아보니까 거기에서 이렇게 사제들이 나왔어. 당신께서 이렇게 하느님께서 사제를 부르시는데 같이 함께하고 힘이 됐다는 게 너무 기쁘시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들으니까 저도 신나요, 안 신나요? 저도 신난 거예요. 하느님께서 제가 그렇게 어릴 때부터 여러 가지 당신 섭리 안에서 저를 기억해 주시고 불러주셨구나라는 것을 새롭게 느끼면서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이 기쁜 소식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고 싶어갖고 조금만 더 할게요 그러면서 한 거예요. 여러분도 이 소식을 들으시니까 또 기쁘시고 힘이 나시죠? 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이 희망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삶에서 하느님께서 일으키신 그 표징 안에서 하느님 나라를 더 많이 발견하고 함께할 수 있기를 청하며 이 기사를 봉헌합시다. 아멘.